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 5월달은 아주 바쁘게 주일들이 진행돼 갈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 또 모세의 인격, 또 모세의 업적,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세 이럴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그렇게 멋지진 않습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는 큰 이렇게 아름다운 뜻은 없는데 이제 의미는 담고 있죠. 물에서 건졌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 근 200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바로 왕이 좀 두려움을 느끼고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산파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 집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 태어나서 구약 성경에서 최고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할 때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모세 부모님의 교육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오시는데 아마 그냥 바쁘셔서 그냥 오셨을 가능성이 많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은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다.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릴 거고 찬송은 어떻게 부르자. 이렇게 뭔가 아침 식사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오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부모님의 신앙 교육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러분 부모들의 신앙 교육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을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키웁시다. 이제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 자식은 다 컸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손자 손녀들 만날 기회가 되면 어떻든 신앙교육, 물론 이제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가 아닌 신앙교육을 잘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떨 때는 좀 나무라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격려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축복하면서 그러면서도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부모는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아이는 우리 아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 표현이 참 어려운데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 여자 모세 어머니입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떠하다 그럽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번역이 참 여러분 중에 기억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에 성경은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전에 지금 우리가 성경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수함을 보고. 지금 성경은
잘 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인물이 좋단 말인지, 콧날이 오똑하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두상은 예쁘고 뭐 이런 건지. 근데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제가 잃어버린 몇 번 말씀드린 토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good, very good 이런 뜻입니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토브.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좋은 거예요. 대단히 좋다. 근데 그 이제 토브라는 뜻이 좋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토브. 이 토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포함한다 할 수 있어요. 좋으니까 좋다. 뭐 그만큼 더 좋은 단어가 있습니까? 토브.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이 모세에 관한 기록이 신약에 내려오면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찾아보면 어떻게 보면 구약에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 잘생겼다 이 단어 하나를 설명을 해놓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토브입니다. 토브. 그래서 좋다. 아이를 보니까 느낌이 벌써 좋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근데 그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 자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또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가족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 혈연 관계의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또 보십시오. 다시 2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보고라는 말도 이 히브리어 와테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그냥 간단히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알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번역은 간단하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지만 막 해석을 막 곁들여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롭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것을 내가 보고 알고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많은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우리 로엘이 왔는데 우리가 자녀가 이렇게 생기면요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선물이다 막 이렇게 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쳐다보면 야 정말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아름답다, 잘생겼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외형만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얼굴이 예쁘다, 콧날이 오똑하다, 눈이 막 부리부리하다, 뭐 두상이 예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좀 포괄적이지만 토브, 좋다, 아름답다, 보배롭다, 존귀롭다, 존귀하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내가 보고 알고 깨달았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게 2절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뭐냐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길을 싫어해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이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을 숨겨 키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야,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죽이지 않고 살려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은 히브리서에 가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온 가족의 목숨을 건 행위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보배롭다. 너무 존귀하다. 이 애를 어떻게 죽일 거냐. 우리 모두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같이 키워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정도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쭉 배웠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이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가정처럼, 목사 가정처럼 다 목사고 뭐 사모고 다 온 가족이 믿으면 이게 참 별 어려움이 없지만 여러분 가족들 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가고 싶은 곳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늘 11시 예배니까 달려가자, 뛰어가자 하고 달려올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요, 좀 더 빨리 뛰어오는 것도 이것도 용기고 담대함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정말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온 가족의 목숨을 거는 일인데 용기를 가진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 이제 키우는데 오늘 뭐 참석한 우리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 키우는데 부모님들로서는 조급할 수 있겠죠. 어떻게 키워야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거냐? 어떻게 키워야 뭐 공부를 잘할 거냐? 어떻게 해야 뭐 건강하게 자랄 거냐? 또 요즘 같으면 뭐 어떻게 해야 더 남보다 더 뛰어난 아이가 될 거냐?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거나 주일학교 부장님이나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키우면 될 건지, 아니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뭐 좀 세상적인 방법을 잘 동원해서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고 생각했을 때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다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부모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대부분 많은 가정들이 어정쩡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뭐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 뒤를 그냥 적당히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조금 소신이 필요합니다. 주관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참 돈을 많이 버는 분들 있잖아요. 액수를 많이 버는 사람이 하루에 식사를 10개 하는 게 아니고, 또 감사하게 우리가 똑같이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돈을 많이 버는 분일수록 또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그 풀조가리만 먹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별로 소용이 없어요. 또 이제 옷도 뭐 비싼 거 사 입을 수 있는데 비싼 옷이나 뭐 값싼 옷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여름에 좀 비싼 옷들은 더 시원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좀 값싼 옷 입는 분은 에어컨 밑에 앉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자동차가 이제 좀 비싼 걸 사면
쿠션이 좋겠죠. 안락하겠죠. 근데 여러분, 안락한 게 허리에 별로 안 좋습니다. 안락한 게 허리에도 안 좋고, 허리하고 무릎 내려가는 이게 안락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딱 딱딱한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굳이 안락한 자동차를 안 사도 여러분이 타시는 좀 딱딱한 자동차 타면서 이게 허리에 좋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너무 참 뭐 공부도 잘 하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면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키우라 하신 그 방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굳이 그것까지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키울 필요는 없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생각만큼 공부를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하고 키워도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학교를 많이 다녀봤고 학교에 오랫동안 가르쳐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게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신앙으로 안 할 거야. 세상적 방법을 할 거야.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꼭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우리 송현서 왔네. 현서 반가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는 안 하셨으면 공부를 잘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믿음도 제대로 잘하고 공부도 잘할 확률이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 공부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불행한 경우입니다. 그 집 그 아무개 집사집 아들 공부도 못하고 신앙도 없다. 이러면 누가 중매하겠습니까? 누가 또 가에 데려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는 잡아야 되겠다. 신앙으로 키워보자. 또 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그 자녀가 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 하나는 꼭 잡자. 거기도 하나님이 마치 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도 잘한다든지 돈도 많이 번다든지 그거 감사한 일이고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모세 부모는 이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다.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정말 무서운 두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키웠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거냐. 아무 조바심도 갖지 마시고 두려움도 갖지 마시고 너무도 조급하게도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넉넉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부모가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과 함께 공부도 아이들에게 부모가 본을 좀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책 읽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도록 억지로 부모는 안 하는데 너는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공부도 안 하면서 나보고 자꾸 하라 그러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공부를 잘하면 아이들에게 나는 목사님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너는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어쨌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게 여기 보면 이제 바로의 공주지만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당장 이 아이를 데리고 가기 어려운 거예요. 불쌍해서 키우고 싶은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려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을 때 이 모세의 누나가 가서 이 공주에게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럴듯한 거예요. 바로 왕궁에 데리고 들어가다가는 오해받을 수도 있겠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유모를 소개해주라. 그래서 이제 유모를 소개하는데 친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 친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절절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번역,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아이가 잘생겼다, 토부처럼, 이것도 젖을먹이라는 요 단어도 사실 번역이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nurse, 여러분 간호사 할 때, 그죠? 간호한다, 양육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젖을 먹인다, 이 의미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단어를 왜 적었을까? 그냥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하여 양육해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여러분,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다시 거꾸로 돌려 생각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는 게 중요하구나. 무엇을 먹을까.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지금 모세 같으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 젖을 먹일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이 젖 먹고 탈나지 않게 해주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듣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감사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이제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 기도 같은 경우는 상황을 봐서 막 개인적으로 기도합시다 하지만 어쨌든 기도는 일부러 하는 거죠. 그것도 일부러 오랫동안. 옆에 테이블에서 예수 얘기가 많다. 일부러 보여주죠. 창원공단에 수천 명이 밥 먹는 곳이 있었어요. 수천 명. 제가 그때 GM인가요? 기독신호에 설교를 들어가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도 식당이 두 가지가 딱 제공돼. A 식당, B 식당. 자기가 보고 원하는 데 줄 서서 받으면 이쪽으로 수천이, 저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앉아 먹는데 거기 식판을 딱 받아가지고 딱 앉으면 줄 서 있는 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이제 줄 서서 있는데 식판 가지고 가서 이래 먹는 것보다 이러고 있으면요, 야, 저 친구 저 예수이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점심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은 음식에 대한 감사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거죠.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라. 젖을 먹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교육이다. 젖을 먹일 때마다 어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제 그게 자란다. 여러분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긴 한데 제 생각할 때는 제가 여러분 여자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음식을 작게 하더라도 집에서 어쨌든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 어머니가 준비하는 이게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신앙이다.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먹일 때 이것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전부 다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전문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몇 끼마다 못하더라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쨌든 일주일에 몇 끼라도 어쨌든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서 얘야 이게 엄마가 만든 거야. 이건 아빠가 물기로 온 거야. 아빠가 뭐 어떻게 한 거야. 엄마 아빠가 만든 거야. 함께 먹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머니가 만드는 것, 어머니가 만드는 것을 자녀가 먹을 수 있도록 할 때 이게 저절로 교육이 되는 거다. 저절로. 그래서 이제 결국 식사기도,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식사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아까 말한 구성원들이 좀 복잡하면 할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다 목사집이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어려웠습니다. 저 혼자 교회 다녀가지고 기도를 마음 놓고 못했습니다. 정말 살짝 눈 감았다가 이래야 되고 참 눈치 보면서 기도했는데, 뭐 저번에 결혼하고 나서는 독자적으로 우리 가정을 제가 이루었으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고, 또 요즘은 손자 손녀 오면 제가 일부러 기도하자, 그 할아버지가 기도합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그 식탁에서의 교제, 식사 기도가 자연스러운 교육이다. 여러분 이제 혹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될 때는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엄마가 대표 기도하든 아빠가 대표 기도하든 또 아이 보고 한 번씩 기도하든, 어쨌든 그 식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감사,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담아서 자녀에게 주는 거다. 여러분들이 꼭 그 자녀를 칠판을 걸어놓고 아이에게 뭐가 두고 교육하는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거보다 식사할 때 이 엄마가 준비한 거야, 아빠가 준비한 거야, 맛있게 먹자. 근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그 감사기도 자체가 교육인 거죠. 네. 그게 뭐 우리 특별히 다른 교육을 안 하더라도 그 기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음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아, 이 음식, 이게 농부가 농사 짓고 어떻게 해서 왔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이 식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교육.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를 소개하면서 젖을 먹이라 할 때 1차적으로는 음식에 대한, 음식을 통한, 식사를 통한 신앙교육. 그리고 그게 알고 보니까 결국은 양육, 가르치기도 하고 본을 보기도 하는 양육의 어떤 내용까지 포함해서 젖을 먹이라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구약의 제일 중요한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냐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자녀에게 이 교육하는 이 강조점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의 최고본이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돼도 전 세계 중요한 위치를 다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을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했습니다. 또 거기서 도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바탕에는 이런 그 이스라엘 부모들의 이 교육에 있었다. 어쨌든 그 아이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그리고 식사기도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으로 훌륭하게 자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 그 결과로 인구가 우리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훌륭한 인물들이 막 태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SNS, 뭐 이런 페이스북이든 뭐든 이 모든 SNS에 다 그 사장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세계 돈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잘 보면 참고가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자랄 것을 권고하고, 또 우리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무엇보다 식사하면서 아름다운 또 신앙의 교육을 하시고, 식사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처럼 키우는 신앙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